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음속에 생각지 않은 근심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심과 걱정을 누구나 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근심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한 게 없으면 기도하지 않지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강인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담대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 또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바울에게 어떤 근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 위한다고 하면서 연보를 여러 교회에서 걷어가는데 그 중에 일부를 착복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근심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가 있었는데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썼던 편지를 일컫는 그런 편지인데요. 지금은 그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죠.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우느냐? 평균적으로 얼마 웃으실 것 같습니까? 우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는 걸 시간을 합쳐보면요. 1분 30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웃는 시간이 1분 30초라고 합니다. 근데 근심 걱정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평균이 3시간입니다. 하루 일상 가운데서 3시간 근심 걱정하고요. 1분 30초 동안 웃는다는 거죠.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요. 걱정과 근심에 찔려 살고 있는 모습 통계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나에게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생겼을 때 그 근심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겠죠.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7장 5절 고린도서 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게 되는데요. 원래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대신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아비의 심정으로 썼고 그것을 디도편에 보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기간 사이에 쓴 편지로 보입니다. 디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요.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로 보입니다. 바울은 디도편에 보낸 이 편지에서 이들을 질책하는 내용을 썼죠. 너희가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그런 생각이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써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하루빨리 디도를 만나서 편지를 받은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고 싶어 했죠. 그런데 처음에 디도와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간단하죠. 스마트폰 꺼내서 아니면 뭐 이메일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때는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답답하지만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동을 해서 마케도니아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죠. 이들은 복음을 전한 가운데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했죠. 밖으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안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다. 집안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왔는데요. 어려움이 올 때 한 가지만 좀 와서 해결하고 차근차근 어려움이 오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갑자기 다른 어려움이 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어떤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버텨보고 하겠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연속으로 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엎드려 기도하게 되겠죠. 자,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핵심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근심, 위로, 회개 이런 단어들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6절에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에 보면 낙심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낙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디도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럼 엄청난 일이 사실은 이들에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지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는 방법이 전부 다른데요. 여러분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떨 때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그 일행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디도를 만난 일이었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는 것 그것만큼 큰 위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위로를 받으시는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요 가끔 좋은 식당에 가서 좀 비싸지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식사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고요 위로가 됩니다. 어떨 때는 카페에 가서 시간을 좀 이렇게 아껴서 그곳에 가서 책도 읽고 차를 마시면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것,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볼 때 그때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아프던 몸이 회복되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무가 울창한 자연에 가서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힐링이 되고 위로를 받기도 하죠. 어떤 분은 운동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가족이나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요 어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데요 적절하고 필요한 위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겠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한번 읽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갔을 때 고린도인들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환영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한 그를 우리가 너무나 보고 싶다, 그와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정말 기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정말로 사랑을 했는데요,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무너졌고 마음이 근심이 됐지요. 하지만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인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디도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내가 너무 심하게 쓴 것이 아닌가? 너무 질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이 자신이 보낸 편지를 받고 나서 잠시 근심했지만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받고서 너무나 기뻐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심하게 꾸짖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죠?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아이가 내 말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까 봐 마음에 염려가 되죠. 근데 나중에 아이가 꾸짖음을 받은 다음에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 근심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근심이 모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근심하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또 근심이 됐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할 때 바울의 마음은 정말 굉장히 무겁고 근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앞을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바울은 달라지죠. 그는 회개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결과를 보면 내가 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다면 그 결과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세상 근심의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를 원했고 회개까지 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어떤 근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근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근심, 그 근심을 말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엄청난 근심의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인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또 근심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럼 고난과 근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조금의 유익도 주지 못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좀 더 뒷바라지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걱정해봤자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야 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어떤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놀랍게도요, 이성적으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정말 이상하게 일이 풀려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맡길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 많은 근심과 걱정, 정말 안타깝고 어렵지만 그 근심을 품고 달려가게 될 때 마지막은 죽음이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고린도인들은 많은 면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바꿔서 회개하게 되었죠. 그리고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11절을 좀 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고린도인의 생각과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들은 더 진지해졌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을 내렸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려면 근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근심하는 것,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결정하고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늘 점검하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30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30편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펴놓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을 도와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가운데 저를 건져 주옵소서. 춤출 수 있는 마음, 그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슬픔 가운데 있는 나의 상황,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묻습니다. 김성진 목사, 목회하는 것이 행복한가?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 앞에 물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저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저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저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회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조그만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지만, 결국 그 위로는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 주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요,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사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죠.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한 것,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잘한 것들,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임하는 위로가 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간을 내서 좋은 곳에 차를 한잔 마시든지, 가족과 함께 자연히 좋은 곳에 한번 가시든지, 아니면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윗이 회복했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주 앞에 반드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것, 위로를 받으시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주는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도 어려워했고 그도 힘들어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그는 낙심했고 근심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이 그렇게 겪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을 위로하셨던, 바울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 구덩텅이에 그렇게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건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 걱정 가운데 우리가 파묻혀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절한 위로를 주시고 영적으로 주 앞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의 소망이었고 하나님, 기쁨과 행복이 없다고 느낀다면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그 삶에서 어두운 삶 가운데서 주님 건져주시고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주여 그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교회 와서도 우리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무너져 가는데 그것을 말할 대상을 찾기가 어떨 때는 어렵습니다. 하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은혜를 주시고
내가 나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것인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과 은혜와 기쁨인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